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그리고 미리암과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왜 그랬나 보니까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착지 마라까지 오는데 3일길 걸리거든요. 그 3일길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근데 마라에 도착을 딱 했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기쁘다, 드디어 물을 찾았다 그러면서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너무 써서 아예 입에다 대지를 못할 정도로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바로 건너기 전에는 홍해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가 정말 일생에 이런 경험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그 엄청난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원망 불평하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왜 이들은 그 놀라운 은혜 체험, 기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저는 첫 번째, 먼저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런 홍해와 같은 기적 보여주십시오. 그럼 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는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누구를 위해 죽었느냐?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 살리려고.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희한한 기적, 신비한 기적 그거 경험하면 막 들고 날뛰면서 춤추면서 하나님 나 평생 나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셔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지 자연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는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또 날마다 망각하죠. 이게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도 원망 불평하는 이유예요. 그런가 하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 불평하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앞으로의 그 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잖아요. 아직 눈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들이 내 손에 증거로 붙잡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라에서 고생하다가 다시 길을 나서게 되는데, 길을 나서고 그 다음 그 종착지가 엘림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엘림에 도착했더니 12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먹이고도 남을 넉넉한 물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마라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놀라운 은혜,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말라 죽이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추정해서 학자들은 얼추 잡기로는 마라와 엘림이 최대한 멀리 떨어져도 한 10km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km도 아니고 1000km도 아니고 10km면요 그냥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30분이면 많이 걸음이 늦다 하면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그 기대에 대한 믿음, 이게 없으니까 또 원망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그런 걸 진짜 경험했다면 그 믿음으로 이제는 뭘까지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반드시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해 드리시겠구나 라는 것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은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거면 좀 더 수월한 길, 곱게 그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데려놓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마라와 같은 고통의 장소, 어려운 장소, 또 이런 많은 환난과 역경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 왜 이런 길로 굳이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믿음 없는 상태로, 홍해를 경험했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상태로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으며 그 약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상태로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조치로 이 광야의 여정을 학교의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믿음 없는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계해서 점점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드시는 곳, 광야 학교로 하나님은 이 과정을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라는 표현을 했어요. 시험하실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쓴물에 나뭇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나뭇가지를 딱 넣었더니 이게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들 속에 지금까지 말 안 듣고 엉망진창이고 믿음 없고 원망불평하는 그런 너희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너희들을 진정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훌륭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과정을 보면 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요것만 광야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마라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또 엘림과 같은 것들을 주어지고 끊임없는 마라와 엘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셔서 나중에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끔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내가 마라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더 단련되어 더 주님 거룩한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좋은 상황, 기쁜 상황, 엘림과 같은 상황을 주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찬물에 들어가든지 뜨거운 물에 들어가든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만 있다면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하게, 더 장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 굳세어지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